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5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요 에레미야 15장은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극단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단절되고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게 재앙이 이르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나는 나를 낳을 때부터 온 세계와 다투는 자, 싸우는 자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꾸어주거나 꾸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나를 저주하냐?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의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중보기도의 대명사 하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엄중한 말씀을 또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고 사무엘 7장에 보면 블레셋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그때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니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의 대명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관계적 축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평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맺어져,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적 축복을 여기 임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네 가지 징계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네 가지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심판받고 피할 수가 없고 결국 망한다는 길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나가고 칼로 나가고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가 되리라. 니네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방향이 막혀서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서 흩어버려야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참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은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 죽으면 편안하게 묻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북방의 적들이 와서 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도륙이 일어나고 그 시체를 개가 찢고 그 찢어진 시체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고 또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 치운다는 무시무시한 그 상황들이 이제 이후에 유다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버릴 때 그때야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다는 거 하나 빼고는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므낫세의 길을 가면서 행했던 그를 비롯한 모든 왕들, 백성들이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만방에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 재임 기간 1월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어 섬기고 더 극악한 것은 자기 아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들을 몰래 우상에게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해서 인신공양을 했던 자입니다. 더 이상 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므낫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였으며 하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므낫세의 삼촌 뻘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를 죽여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뿌리까지 철저히 썩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권면해도 안 되니까 내가 70년 포로로 끌고 갔다가 철저히 심판당한 후에 돌아와야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가 누구냐.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여기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라 했는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염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이제는 염증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7.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듯이 이제 이 키는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으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편은 전쟁에서 칼 맞아 다 죽고 살아남은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과부들과 아이들을 다 쳐서 멸하심으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네 사자는 그 세상의 네 귀퉁이를 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7은 완전수로 그 7명의 자녀 의미도 있겠지만
모든 축복을 완전히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상징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전한 축복을 주신 여인마저도 이제는 대낮 길거리에서 기절하며 죽게 되는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지금껏 목숨 걸고 드렸던 자신의 중보 기도를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심판만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또 백성들 앞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 섞인 눈물 속에서 기도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정해졌으니 다시 가서 증거하라고 하시고, 에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깊은 절망감과 극단의 고독에 빠져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10.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시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너무나 참담하고 고독한 에레미야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꾼 적도 없고 꿔준 적도 없는데 다 자기를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온 세계와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다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이제는 반대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지금은 그 에레미야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외면하시고 심판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는 이제 깊은 고독, 절망감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좌절을 합니다. 이런 극단의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의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를 복받게 강하게 하고 또그 그 방법이 재앙과 환난의 날에 간구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깊이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또 사업이 완전히 막혀 있다거나 또 자녀 문제가 정말 앞이 막혀 있는 분들, 왜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가, 이런 훈련을 주시는가, 깊은 기도를 해도 되는 것 같지가 않고 할 때 정말 에, 어, 고독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깊어집니까? 이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뿌리가 깊어지듯이 그 순간 깨어서 다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위를 쪼개는 다이너마이트는 1cm가 더 들어가면 1이라고 하면 2cm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가 되고 3cm가 들어가면은 이제 6이 아니라 3 곱하기 3, 9, 9배가 되고 또 4cm 하면 들어가면 8cm가 아니라 이제 배수인 4, 4, 16이 된다고 합니다. 깊이가 이렇게 중요해서 깊이에 따라서 그 파워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deep and wide 이런 그 고난과 외로움과 함께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덕질이란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덕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심취하고 깊이 있게 빠져드는 것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질병이나 고난이나 극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고독함에 빠지고 그 가운데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일어날 때 1cm 정도의 찰랑거렸던 관계가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쑥 들어가서 3cm 정도 들어가면 9배로 이전과 무게가 달라지면서 엄청난 파워를 갖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한 분야를 성공하는 덕질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덕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성공한 덕질이 성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한 우물 파면 성덕이 되는데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이렇게 간구할 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뒤에 그 17절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그 덕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깊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40년 동안 사역을 섬겼는데 이게 이 52장이 이 에레미야서가 다 녹아 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덕질,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롭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주님께 나가 다시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세 번 더 나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덕후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12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술 것거리요 13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물을 당하게 할 것이며 14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는 보호하시면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돌봐주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시고 내가 당하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기억해달라고 솔직히 그 심정에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16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을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먹었고 말씀은 그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그는 이제 소명에 응답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모임에도 함께 하지도 못했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날 심판만 말하는데 누가 그를 좋아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분노의 메시지로 가득 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그는 이제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증거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한 삶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 속이는 시내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생각하면 이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미 이 사막에서 물이 다 말라버려 있는 게 이제 속이는 시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쁨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돌이킬 거라고만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는 이제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에레미야를 이끌어내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 잡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이 말씀을 너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떤 공격과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성벽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만들어서 그를 아무리 상대방이 쳐도 그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은 오락가락하고 반응이 안 좋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의지하도록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한 노성벽이 되게 하여서 너를 구하고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법정에서도 섰고 또 친애굽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강한 노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인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이제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사 저희 노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16장 심판날에 이제 끔찍한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행위를 통해서 그날의 일상이 중지되고 일어날 징조를 설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일상이 중지된 것들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이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원리에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난이 그 정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독신으로 살아도 꽤 많이 살지만 당시 조언을 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말라, 또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처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일상이 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이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죽은 사람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4.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에 분토같이 되며 칼과 기근으로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평강, 살롬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이제 그 인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국 이루고 마하는 사랑이 인자, 이 헤세드인데, 그런데 이걸 거두어 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 또 그 인자와 사랑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와 태에 있는 그 아들이 자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한 결속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어미가 자식을 제해 버리는 상황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도 인자한 헤서드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시적인 이런 끔찍한 재앙이 와서 일상이 다 깨져버리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땅에서 죽이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할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에게 마시게 할 자 없으리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게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처럼 이제 결혼도 못하고 초상집도 못 가고 이제 잔치집도 못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상이 다 깨져버리는 심판의 상황이 오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우주적인 종말과 더불어서 또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멈춰버리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나의 삶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요 감사한지, 이 일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임박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너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그들의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선을 섬겼을 때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보다도 그들의 죄가 지금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 죄로 말미암지만 이것은 사랑의 매로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도록 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의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날에 날이 이르면 오직 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생각하면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출바벨론을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포로 이후에 돌아온 성경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들은 이제 불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월절도 지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또 견디면 출애굽에 필적할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냥 이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설명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전까지 이제 생존 서라이벌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두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는 바이올로지로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이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생명은 조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조예입니다. 이렇게 생존으로 살던 이제 비오스 생명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쏙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이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이해 못하는 이제 핍박이나 또 일상이 다 깨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오스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비오스만 보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 그 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조회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18,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이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죄를 반역하여서 우상을 섬겼고 이제 가증한 것을 온 땅에 음란하게 섬겼던 유대인들을 이제 2배나 갚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날 피난처이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 사람이 어찌 신들이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니까 하리니.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6장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